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주일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합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맛보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을 자 은혜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을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제18번 시편 31번입니다. 1편입니다. 교동문 제1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흩어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고 채택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온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혼란과 혼돈, 두려움, 온갖 흉흉한 소식들로 그 주님. 어디에도 평안이 없지만
우리는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무한한 우주를 운행하는 수많은 주여. 천체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이 지금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도가 교제하며 기뻐하지도 못하는 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삶의 모든 때와 일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여.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교독합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특별한 강구는 없습니다. 예,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이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예, 다음 주는 꼭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원합니다. 다른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초유의 잊도 보도 못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한여름 시골 마을 맨 가장자리 산자락가에 있는 작은 집에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평소 겁 많은 엄마와 꼭 빼닮은 세 딸이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우당탕하고 열렸습니다. 세 자매와 엄마는
침을 꼴깍 삼키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걸쭉한 아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다!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져나왔습니다. 이제 김준환의 단편소설 시골집에서 예,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예,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호수죠.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밤 사경, 예, 지금 말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를 걸어오는 물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순간 바람이 그쳤고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웃는 게 아닌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새벽,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금년에 이 여름에 유례없는 긴 장마를 지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대형 태풍들이 들이닥칩니다. 정말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며 놀라는 이 제자들의 꼴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는 갈릴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듯이 이 위기를 무사히 잘 넘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수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첫째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흩으셨다. 예,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무리를 보냈다. 예. 무리를 작별했다. 흩으셨습니다. 기독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산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교회인데 2019년 6월 2일 8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에 파송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던 송기웅 목사와 함께 장년 50명, 교회 학교 20명 등 70명의 성도들을 남아있는 화평교회 지체들과 눈물로 작별했다. 예. 이들은 앞으로 더 보듬 교회의 성도로서 새로운 지역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이 다른 교회에서 진행하는 분립 예배와 좀 유사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 화평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역에는 남다른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파송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회가 성경대로 선교적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 이 화평교회는 매년 이 파송 예배를 드렸고 그때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담임 최성택 목사님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강행을 하고 있지만은 파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예,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가 떠나간다는 것은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예, 이 기독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고 더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는 뜻이 있다면 교회가 모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성도들이 프로그램이 좋고 친교 모임도 좋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 즉 진정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먹을 것이 해결되는 이 무리들, 얼마나 뭉쳐서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이 해결되고 힘을 얻고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입니다.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려운 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만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발휘하시는 능력과 권위와 지혜의 삶의 근원은 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제로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든 싫든 우리도 10명이 넘으면 모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좋든 싫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휘되어야 할 능력과 권위와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흩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권세와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요즘은요 웬만한 곳에 이 CCTV라든지 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요 온 국민의 일상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살인범 검거율이 98.2%. 이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건은요 다 보고 검거하는 것입니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겨운 삶을 100%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힘겹게 노를 지었다. 제자들이 힘겹게. 이 얼마나 힘겹게 지었느냐. 그 본문에 이 원문으로 보면 바사니 조메누스라는 말을 썼는데 시험하다,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고 이 배를 타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바람을 풍랑을 맞아 가지고 이 시험을 당하듯이 고문을 당하듯이 지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이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보시고라고 했지만 원문으로는요, 주목하다. 그 광경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가요, 이 갈릴리 호수죠. 호수가 이 폭이 1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약 5km 정도 떨어져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 그걸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초를 신적인 직관으로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보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께서 건져내줄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아니 예수님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는데 그냥 지나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본문을 직역해서 보면은요, 그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렌스키라는 성경 주석가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로 초청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일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에 근거한 초청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상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신뢰로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소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부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제 사랑하는 세상의 지체들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도움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상도 받고 그렇게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라 했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요 강대상 밑에다가 나팔수를 한 명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이 나팔수가 빰빰빰 빰빰빰 하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막 강대상 밑에 막 의자 밑에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빰빠라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은 막 주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그런데요.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하고 막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가 패닉이었다. 예, 극심한 공포, 공황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예, 죽음의 짙은 그림자에 갇혀서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무언가가 걸어오니까는 도무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에, 그 풍랑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위로가 있는 명령입니다. 안심하라. 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나다, 내다. 예, 우리 경상도 말로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 영어로 it is I.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예, I am who I am. 예,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 에고 에이미. 이 말은요, 내가 이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심한 두려움에 놓여있던 제자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아버지가 내다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바람과 풍랑과 이 지구의 중력도 정복하시고 바다 위에 우뚝 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공포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만유의 주 되심을 내니라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 혼자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아버지가 내다 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기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이 내다 하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예, 현재 명령어로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 예, 참으로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무서워하는 마음을 중단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나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 그리고 이 험한 바다 위를 내가 이렇게 걸어온 이유는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상태로 패닉의 공포에 떠는 우리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는 만유의 주님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온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배에 딱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명령도 안 했는데 이 파도가 벌써 주님의 무언의 명령을 받고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기적의 주제는 뭡니까? 자연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다스린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백성,
당신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당신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험난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은 어떤 험난한 일들이 있다 해도 줄기차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잠재우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문제를 호소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현실의 물결 속에서 항상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어려울 때,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요, 인생을 쉽게 보았는지 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생활 그만두고 하던 사업 그만두고 별 아무 대책도 없이 인천에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는요, 길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직장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은 까먹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학원을 열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학원을 열려고 하니까는 그 문제가 예사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봄마다 이 교회 장의자에서 이제 세상 말로 제가 똥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밤마다 교회 장의자에서 기도하는데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학원 10개라도 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학원을 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동종학원이 300m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이 권리금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권리금 없이 우리는 겨우 가계세를 얻을 만한 돈, 그것도 빌리고 또 있는 돈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인천 지도 하나 사가지고는 정말 한 달을 돌아다니면서 학원을 열 수 있는 새로 생긴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요, 학원을 열어서 권리금을 받고 파는 브로커들이 이 인천 시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권리금을 주지 않고 학원을 연 것은요, 완전히 기적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1년에 100명, 반년에 100명 이상이 딱 모였어요. 그리고요, 더 기적 같은 일은 제가 학원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학원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학원 팔 생각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팔 생각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요, 우리는 권리금 딱 받고 당당하게 딱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요, 동종학원 300m 이내에 안 된다라는 그 법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 권리금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교회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또 작은 교회도 기도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이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잠잠해진 사실에 완전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박수 짝짝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린 것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풍랑이는 세상을 보지 말고 풍랑에 찌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특별한 사랑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세상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풍랑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또 나만을 위해서도 베푸신 그 인생의 기적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둔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신앙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의 한복판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상도 덤으로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잠재우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물결 속에서 항상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찌들려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듣고 좀 더 여러분 제가 올린 동영상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이 동영상 예배가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도 얼마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의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강제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제로가 아니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또 상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가 있고 또 태풍이 몰려오고 인생에 험난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참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동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 우리 전도구호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죠. 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험난한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온 세상이 풍랑으로 힘든 이 세대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 지체들 위에 또 그 자녀손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